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앞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양을 전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번제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염소와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우리의 진실한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를 꺾으며 천국 열쇠를 가지고 모든 현장의 문을 여는 주역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가슴으로 또 느낌으로 이렇게 발견하는 것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감정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날마다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되겠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속에서 사단에게 잡히자마자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해방받는 비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언약 붙잡고 바로 우리에게 그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도록 길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만 붙잡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네피림의 죄악 세상에서 지금 우리의 미래는 홍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방주를 짓고 방주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방주를 짓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 곧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해답으로. 바벨탑의 재앙 속에서 온 지면에 흩어진 이들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불러주셨느냐?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줄 땅, 그 땅이 어디입니까? 곧 가나안,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 그렇죠? 방주, 가나안,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해답을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음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감격과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심을 늘 발견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날마다 체험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성소 제단의 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서 죽임당한 아론의 두 아들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제단의 불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그 불이 곧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방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나눴죠. 오늘 말씀은 그 말씀 이후에 레위기 10장 후반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를 지켜라. 그리고 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관한 율법적인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 몸에 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또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 뭐냐, 또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던 중에 계속해서 지금 그 말씀이 흘러져 가다가 오늘 이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서 16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은 우리가 붙잡고 누릴 굉장히 중요한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레위기서에서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이길래 중요하냐?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영적 사실을 발견하는 시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사건이죠. 하나님께 성전, 제단 위에 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자기의 임의대로 불을 가지고 나갔다가 결국 죽임당하는 그런 사건을 말하고 있죠. 그 아들이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무엇을 이르라 그랬냐?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랬죠. 들어오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죽임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지 않도록, 들어오지 않게 해서 죽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이죠.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쭉 보니까 이제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될지, 그리고 제사장이 그 성소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옷을 갖춰 입어야 할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소 안에서 지켜야 할 것들, 어디 안에서요? 성소 안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소가 무엇이냐? 자, 성소는 우리가 형태적으로 보면 가로 100규빗,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수로 말하면 50m 정도, 그리고 세로로 25m, 50규빗이라 그러거든요. 25m 정도 되는 직사각형의 주위에는 천막 같은 벽을 만들어서 둘러싼, 어디를 향해서 문을 냈느냐? 동쪽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은 그러한 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소, 지성소, 지금으로 말하면 천막과 같은 그러한 조그만한 규격의 이러한 천막으로 만든 건물이 있죠. 자,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 번제단이 나오죠. 그 번제단을 지나쳐서 들어가면 물두멍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가다 보면 드디어 나타나는 것이 성소가 나타나는데, 그 성소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소. 그리고 그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면 무엇이 나오느냐? 지성소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이 지성소고, 제사장들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대기하거나 거기서 이렇게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성소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성소는 몇 번 들어갈 수 있습니까? 1년에? 오직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모든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함 받을 수 있는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현장이 지성소이죠. 그 안에 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언약궤가 그 안에 이렇게 모셔져 있죠. 그래서 성막은 대충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성막에 들어가서 특히 성소 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속죄 제물이 있어야 되죠. 속죄 제물. 한마디로 말하면 피, 희생. 이 희생의 예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될 거 속죄 제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 번째로 있어야 될 거 반드시 무엇이냐? 제사장이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속죄 제물과 세마포.
자, 왜 제가 굳이 이렇게 이 성소 또 성막과 또 뭐 지성소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느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이 의미를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이 왜 구약시대 괜히 율법을 어겼다고 사람들을 죽임당하게 하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고 또 치리받기도 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영적 의미를 깨달으면 이것이 발견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적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레위기서를 주신 이유이다. 한마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받으라는 것이냐?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누리라, 이러한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눴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는 이 성소와 지성소 구별 없이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영적 의미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단 한 번, 1년에 한 번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러한 지성소를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4시 매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큼 이 구약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성경 시대에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세마포가 무엇을 말합니까? 세마포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어디에 쌓여서 동굴에 이렇게 모셔집니까? 세마포 옷에 입혀져서. 그 말은 지금 우리가 날마다 누구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라? 24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 누려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하여 제사장이 갖춰야 될 것. 어떤 옷을 입으라? 세마포 옷을 입으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세마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실 때는 한 가지 이유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 완전한 구원의 완성.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 다 해결받을 수 있다. 레위기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발견하고 그 속에서 영원한 응답을 누리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신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벽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모든 막힌 벽을 허물어뜨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는 축복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발견해야 될 최고의 비밀이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 되셨습니까? 우리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무엇이 됐느냐?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벽을 무너뜨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레위기는 율법을 가지고 규례를 가지고 지켜라 지키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속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봐라 이렇게 하는 것 얼마나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 않느냐. 그러나 이 일을 단번에 이루신 누구 만나야 된다? 그리스도 만나야 된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너뜨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너뜨릴 그러한 막힌 벽은 무엇인가? 성소 휘장이 찢어졌듯이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무너뜨릴 그 막힌 벽이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 발견하고 또 그 속에서 응답을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어떤 벽을 무너뜨려야 됩니까? 종교란 법을 우리는 무너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것으로 종교 오십시오. 복음 말하는 교회보다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인간다운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신비스러운 것으로 포장하고 마치 그것이 최고의 가치고 축복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종교일 뿐 결국 종교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종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종교라는 것을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종교라는 것을 가지고 뭐합니까? 명상을 통해서 접신하는 행동을 하기도 하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기들이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신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결국 누구를 만나는 것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귀신, 마귀, 사단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만남은 영원한 저주요 재앙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정교는 결국 무엇이냐?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닌 모든 종교는 누구 만나는 것이냐? 귀신 만나는 것, 귀신과 교제하는 것. 그래서 아무리 좋게 포장하고 말해도 종교는 결국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교의 벽을 무너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오셨습니다. 찾을 필요도 없이, 인간이 스스로 찾을 필요도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찾아오신 분을 뭐만 하면 되느냐? 영접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집에 유하십시오. 종교라는 벽을 무너뜨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영접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비밀이 되어지는 것이죠. 증인 되어지는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벽을 무너뜨려야 됩니까? 정치와 사상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치와 이념과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이 정치를 가지고 분열시키고 이념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서로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정치를 섞어서 이야기하니까 자꾸 성도들이 시험받고,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일으키고 싸우고, 그래서 이 일의 최대 피해자가 그렇다면 누굽니까?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이 여기에 피해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복음이 뿌리 내려야 될 렘넌트들에게 정치가, 이념이, 사상이 그 안에 뿌리 내려지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최대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이 정치, 이념, 사상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밀이 바로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대적해서 곧 복음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게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정치, 이념, 사상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 앞에?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정치, 사상, 이념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름이 무엇이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 앞에 이 정치, 이념, 사상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복종할 수밖에 없다. 어제 핵심 때 그렇게 요한스 목사님 말씀하셨죠. 귀신은 쫓아내면 언젠가 다시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귀신이
흑암이 어떻게 복음 가진 자 앞에 무릎 꿇도록 복종하도록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모든 흑암이 무릎 꿇게 되는, 거기에 이념도 정치도 사상도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죠. 복종케 하는 비밀이 바로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무너뜨리셨습니까? 오직 전도, 오직 성경, 이 복음을 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는 곳에, 왜 다툼이 있는 곳에, 또 분쟁과 전쟁이 있는 곳에 복음 전해야 될 전도자들이, 선교사들이 가야 됩니까? 오직 복음으로만 이 분쟁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분명하고 확실한 결론을 가지고 증인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벽, 바로 근본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본 문제라는 벽을 무너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싫은데 범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하기 싫은데 중독에 빠지고, 절대 안 하려고 하는데 분쟁과 다툼이 벌어지도록 하는가? 그것이 곧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때문이죠.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 스스로도 어떤 노력을 해도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죠. 그 문제는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지옥 갈 때까지. 그리고 지옥 가서도 끝낼 수 없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이 벽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 모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꺾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힘을 힘입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야 되겠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벽을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의 길을 완전히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오직 나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근본 문제 해결을 하면 오직 누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 또 특히 레위기에서 계속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메시아다.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있어야 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과 행동이 오직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증인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직 증인의 삶으로 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습관 또 체질 속에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이 복음이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뿌리 체질되어지도록 그렇게 되어지도록 인도받는 그런 삶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벽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벽이 무너뜨려진다면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렘넌트들은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 미리 본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그 일들은 아무 장애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셨는데 그 축복 받은 자들은
나에게 이 축복이 이미 있기 때문에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아무 상관이 없다. 왜? 하나님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들, 전도자들은 복음 받고 구원받았다면 그 뒤에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되죠. 또한 응답도 어떻게 보면 응답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이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계속 구원받는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레위기서가 바로 그 말씀이죠.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비밀, 구원의 감사, 또 문제 오더라도 또 응답 오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또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흑암의 벽,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고 나아가야 될 말씀이죠. 계속 묵상이 되어야 될 말씀이고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방향을 주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것 가지고 우리는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막힌 모든 벽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 할 수 있도록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거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실한 결론이 내려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정확히 알아야 되느냐? 도대체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렇다면 영세전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영세전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결국 이 세상에 종말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 종말 때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주로 오신다 그랬는데 심판주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신 것, 그 속에 모든 이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영세전에 약속된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약속된 대로 오신 그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신 그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재림주요 심판주로 오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오셨구나. 이것이 발견되는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리고 있으면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서 우리는 300% 응답의 작품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작품이냐? 오늘도 여러 가지 유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것 오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300% 작품 무엇입니까? 세계 복음화로 가는 300% 응답의 작품이죠.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하는 셋들이 필요하고 이것 하는 금토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 하는 묵상 시대가 필요한 것이죠. 세계 복음화로 가는 300% 응답의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 알고 복음 누리고 흑암의 벽 망대를 무너뜨리는 개인 또 교회가 도전하고 누릴 응답의 내용이죠. 그래서 성막에서 이 비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은 것처럼 교회에서 또 우리가 말씀 증가하는 현장 속에서 이 비밀을 붙잡고 모든 문제 해결받는 그리스도의 산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 또 살아있는 우리 성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다른 것 아닌 오직 그리스도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 앞을 막고 있는 모든 흑암의
벽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것 아닌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사오니 그 이름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모든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축복의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우리 성도들 있는 현장 속에서 최고의 응답의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